이 오순절은 희망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령의 갈망함이 이제 크겠어요.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오순절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오순절이 찾아와야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사실 없어요. 지금 정치계나 경제계나 내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또 3방이나 쐈어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내일 이런 것이 희미합니다. 탁해요. 공기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첫 걸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예성의 시온이라는 그 언덕의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자주 모였던 이 다락방으로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자들과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으로 충만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에는 그들은 다 겁장이었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했어요. 박해를 두려워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성령은 복음 증거의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마당에 왜 이 다락방에 꼭 모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모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환송하는 500여 형제들이 함께 감람산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유하라고 기다리라고 머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첫걸음이 뭐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누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머물렀고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리고 모이라 하니까 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왜 부어주셨느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은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그냥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따라갈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같이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는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찌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참 제자들의 모습이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애들도 아니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게 정말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떼어야 돼요. 그 첫걸음을 뛸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전같이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성령의 이야기인 줄 알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해하고 용납되어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용납될 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가며 아니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도 다 도시화가 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는 순간, 그 성을 나오는 순간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오라는 그 자체가. 떠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떠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브라함 시대만 순종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요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냐? 자기 주관도 없냐? 네 뜻도 없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냐? 교회에서 맞춰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네 주장을 좀 펼쳐라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걸러내요.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버리고, 내가 지키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못 지킬 것은 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은 받고 내 귀에 듣기 싫은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은 받고 싫은 것은 버리고. 어찌 보면 성경을 찬찬히 돌아보면 좋은 것보다 사실은 나쁜 게 우리 인간편에 봤을 때 나빠 보이는 게 더 많아 보여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순종을 취사 선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잘못된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말씀들이 다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지금 워낙 뜨겁죠. 그러니까 불이 간혹 날 수도 있어요. 마른 나무끼리 막 부딪혀 보면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뭐 강릉이든 울산이든 막 나무가 너무 메말라서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도 가시나무 떨기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불이 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불이 타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도 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신을 벗었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물론 왜 벗으라고 하느냐의 이유가 있겠지만 모세가 왜요? 이 뜨거운 모래판에 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꼭 벗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니까 벗겠습니다 하고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간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야말로 사막의 모래판에 자신의 존재조차 다 사라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80세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세에게 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기 위하여서 물이 동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일으켜 세워주는 자도 없고 뭐 어떻냐고 물어보는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병자예요. 다 병자인데 뭘 이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스스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중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순종이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또 한편으로는 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그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했던 것도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냐 안 나느냐 이것을 먼저 판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가 돼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들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순종이라는 문을 딱 닫아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거 먹어야 돼요? 왜 일어서야 돼요? 왜 짐 싸야 돼요? 왜 짐 풀어야 돼요? 왜 자야 돼요? 왜 이곳에 있어야 돼요? 계속 왜? 여러분 그 왜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기분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분을 나빠하며 못해 안해 그러면서 순종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기본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자체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30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심지어는 50년, 60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이제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 곳곳에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4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에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게 되고 순종하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입도라는 말로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또 이 구약 시대니까 너무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따를 때 살게 되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3절 보니까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알보올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발람이 모압 왕과 결탁하여서 성전의 창녀들을 수없이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불순종했더니 살기로 약속된 그 모든 계획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얻기로 약속된 그 보장된 삶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우리 쪽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서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죠.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뜻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 받은 말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얻을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것은 마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었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교 가서 너 선생님 말씀 듣지 마라. 선생님 말씀 들으면 힘들다 너.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너 고달프다. 학교 가서 그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엄마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입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꼬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380명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이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따라가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으면 순종했을지 모르고 너무나 쉬웠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잊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옥토로 다 갈아엎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면 이 순종의 태도와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에게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셔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원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돌리는 순종을 보여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순종,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지극히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부터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결국은 모아져서 결국은 큰 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게 쌓여서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사에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험이 너무 작아서 이건 시험이 아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 테스트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겠지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시험에 우리는 통과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배어지게 되느냐? 겸손이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배워져야만이, 이 순종을 통하여서 겸손히 배워져야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데나 오셔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들어오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순종으로 겸손해졌을 때에, 우리의 토양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흘 동안 이 순종을 실천했던 거예요. 120명, 어쩌면 500명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몇 명 가고, 이틀 지나서 몇 명 가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한 200명이 다 간 거예요. 한 8일이 넘어가니까 300명이 쭉 나갔어요. 어쩌면 20명은 9째 되는 날에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내 기분이 상했다. 나 나쁘다. 그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을 실천했던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가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건조차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순종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순종의 토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토양으로 만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그 어떤 그런 의문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지금 구원받을 만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토양을 만들어서 겸손해져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